어떤 남편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 목록이 담긴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이 아내는 이 쪽지를 받고 그 가운데 적힌 일을 매일매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해놓지 않으면 하나라도 빠뜨리는 날에는 남편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내는 나날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감옥 같은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이 아내는 홀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리고 아내는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그 예전에 이 전 남편이 매일 아침 건네주던 그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을 살펴보던 이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도 이 아내는 하고 있었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때는 감옥같이 느껴졌고, 그때는 너무 힘들던 그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일로 감당하면 그 일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면 그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틀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넘어가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오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5장 2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6장 1절에는 자녀와 부모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지켜야 될 어떠한 목록표를,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받아들었던 그 목록표와 같은 또 다른 어떤 율법들을 우리에게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더 주어서 우리가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선을 긋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치 또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몇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 아무도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죄악 가운데 그냥 푹 빠져서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을, 결국 이건 뭐냐면 율법의 일들이죠. 그 율법의 일들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서 동시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율법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그것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바탕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나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실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요즘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는 않지만은요, 직장에 빗댄다면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의 모든 이 세부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그 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충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는데요, 5절 말씀에 종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원어상으로 둘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여 어떤 사람에게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흔한 것이었죠. 오히려 로마 제국 아래서는 이 종이요 갈수록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도 늘어났고요. 이유는 로마 제국은 당시 아주 명성을 떨치면서 점점 이
제국을 확장해가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 가운데 이기는 가운데 패전국에는 포로가 생겨나죠. 그 포로들을 끌고 와서 대부분 이 포로들이 무엇이 될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또 이러한 포로들을 보통 종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로마 귀족들은 이러한 종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더 이상 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에 약 6천만 명가량의 노예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천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에 육박할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들은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사고 팔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도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종들에게까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러한 종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이 종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종으로 묶여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뭐예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북 이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우리 금산교회 이야기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양반의 지주이자 마방의 주인이던 조독삼이라는 분은 선교사 테이트라는 분을 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 가장 좋은 방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고요. 조독삼은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리던 종들에게도, 이 하인들에게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는 마부였던, 이 말을 부리던 이 머슴 이자익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이 조독삼과 이자익은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를 허락받아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인 조독삼이 먼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추천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던 이 시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이 조독삼, 이 주인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독삼, 이 인물이요,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요. 이후에 오히려 이 조독삼은 이자익을, 이 장로가 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이자익 씨를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무어 선교사라는 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 당시에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받던 백정들이 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라는 분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반 신자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안국동에 자리를 잡고 안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곳도 가죽을 다루어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갓바치라고도 하죠. 이 갓바치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집사님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니까 그 교회 양반 신자들이 또 이탈하여서 종묘 근처에 묘동교회라는 곳을 설립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들 가운데 갈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 때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종과 그리고 상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재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와서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이 주인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먼저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종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은 뭐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태도이죠. 꾀를 부리고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주인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눈으로 주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종으로서의 우리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때 나타내야 되는 자세도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항상 그 사람들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으로,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종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인격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고 자유도 없고 주인에게 귀속된 그저 이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로 내가 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종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기쁜 마음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종은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종하는 것이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의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태도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주님, 저는 저 사람은 못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는 복종을 못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제 주인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섬기되 죽게 하듯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요, 골로새서 말씀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종이 되어서 섬길 때에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겠다 결심하고 먼저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가까이 하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눈은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눈은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먼저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종들을 거느린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종들도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받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주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상전들이라고 해서 앞서서 종들에게 권고한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차에 이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종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인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이 자신들에게 해야 될 그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협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들은 믿음의 종들을 대할 때에 그도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그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하신데 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너희도 결국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니 너희도 동일하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형제들끼리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